자, 오늘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10장 9절에서 22절 말씀이에요. 기도 제목 같이 나눕니다.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성경에는 무섭고 두려운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노아 시대의 홍수로 모든 것이 쓸려가는 장면은 무섭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지는 장면도 무섭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그 장면들을 보면 참으로 무섭고 두렵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 무엇보다도 가장 무섭고 두려운 장면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무서워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현실의 삶에 문제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성전에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도 그들의 삶은 별로 영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장 무서운 거라는 거죠. 성전은 여전히 웅장하게 서 있습니다. 제사는 형식적으로 계속 드려지고 있어요. 아마 거기서 의례적으로 찬양도 불려졌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더 이상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계시다고 착각하고 예배하고 있고 찬송하고 있고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당의 십자가 떨어지는 것보다 예배당 건물이 불타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를 통해서 마주하는 현실이고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엄중한 질문이에요. 이 말씀은 단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 지금 이 교회들, 지금 우리의 가정, 그리고 지금 내 자신에게 향하신 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있는 징조는 없는지 우리는 깊이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에스겔이 본 환상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면 우리는 그것을 갈구하게 돼 있죠. 삶의 풍요한 환경이나 어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얻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라고 우리는 깨닫고 부르짖는 거죠.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에스겔이 본 환상 속에서 깨달아야 할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는 복잡하게 보이지만 확실하고 안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아야 한다는 거죠. 확실한 걸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붙잡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이 본 환상은 한마디로 복잡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분명한 확실한 방향성과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보여주고 있는 환상이에요. 자, 9절부터 12절까지를 한번 읽어볼 텐데요. 그룹들이 나오고 바퀴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4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들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꼭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4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4그룹에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자, 복잡한데 그룹들이 있고 그룹들 밑에는 바퀴가 있어요. 그러니까 4개의 그룹들이 있는데 4개의 바퀴가 있다. 근데 그 바퀴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분명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에스겔 환상 속에 놀라운 이러한 이 광경들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 바퀴들이요, 몸을 돌리지 않고 사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룹들이 언제든지 하나님 명령하시면 분명한 방향으로 목적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시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신비하고 복잡한 환상을 에스겔에게 하나님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심오하고 복잡해 보여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완벽하게 움직이고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삶이 아주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렇죠? 내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하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분명한 목적과 질서를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한 세상을 보면서 그걸 이해하려고 막 거기서 내가 아둥바둥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붙잡으면 우리의 삶은 확실해지고 우리의 삶은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퀴의 둘레에 눈이 가득했다고 했어요. 이 눈이 있다는 것은 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눈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수없이 많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의 외적인 면만이 아니라 내면까지도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퀴 안에 바퀴가 있다. 바퀴 안에 바퀴가 있다. 이것은 마치 복잡한 기계 속의 톱니바퀴처럼 보여요. 겉에서 보면 혼란스럽고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 안에서는 정확하고 정교하게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수제로 만든 명품 시계 있죠. 이 세상에 뭐 몇 개 없는 명품 시계들을 보면 그 시계 속에 복잡한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려 있어요. 하지만 그 복잡한 톱니바퀴가 돌아가는데 결과적으로 무엇이 보여집니까? 1초도 틀리지 않고 그 시계가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볼 때는 우주 만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착 진행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우주의 모든 것, 세상의 모든 걸 다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은 질서가 있고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혼란과 예측 불가능한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혼란한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은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의 환상이 보여주는 두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복잡한 삶을 질서 있게 인도하신다라는 걸 보여줘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을 질서 있게 인도하신다.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라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않으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여기 그룹들이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고 간다는 것을 말해요. 어디든지 하나님은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또한 이 그룹들이 갈 때 바퀴도 같이 가요. 근데 바퀴도 가는데 그 바퀴가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바퀴 속에 뭐가 있다고 나와 있어요? 중요한 말씀 있죠. 17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 있습니다. 에스겔은 환상 속에서 이 생물의 영이 바퀴 속에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고 있어요. 즉, 이 질서 있게 그룹들이 움직이고 이 바퀴가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가는 것은 그냥 막 굴러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처럼 그냥 막 굴러가는 인생이 아니다는 거죠. 생물의 영, 즉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그 속에서 갈 길을 알려주고 방향을 알려주므로 올바른 길로 가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세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은 혼란이 아닌 질서를, 방황이 아닌 분명한 방향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 걸까? 내가 지금 올바로 살고 있는 걸까? 라고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바퀴는 방향성이 없는 거예요. 목적성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분명히 어떤 방향과 목적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과 함께한 사람도 때때로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지금 의미가 있는 거야? 이렇게 믿는 사람도 이렇게 침체될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을 다시 모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인도에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행장에 가보면요, 수많은 비행기들이 착륙하고 또 이렇게 또 하늘을 향해 날아갑니다. 수많은 비행기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요, 착착 진행이 돼요. 왜요? 비행기가 스스로 가는 게 아니에요. 관제탑에서 다 명령을 내려요. 어느 비행기가 좀 뜨고, 어느 비행기가 지금 내려앉고, 어떤 비행기는 기다려야 되고, 어떤 비행기는 지금 빨리 가야 되고, 이거를 관제탑에서 정확하게 지시를 하면 비행기들은 결코 부딪히지 않고 질서 있게 목적지를 향하여 날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잡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수많은 길들이 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딱 나아가면 부딪히지 않고 우리는 올바른 길로 목적지까지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결코 무질서하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태초에 혼돈 가운데 질서를 만드셨던 창조의 영이시고요. 우리의 혼돈을 정리하시고 영적으로 멈춰진 심장을 다시 뛰게 하시고 방향을 잃은 인생을 다시 올바른 길로 걷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최근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다른 데서 문제 해결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나를 인도해달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은 뭐예요? 세 번째 교훈은요,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게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가 부족해서 연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고도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가장 비극적인 일이 벌어져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떠나서 동문에 이르러요. 그러니까 참 이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원래 하나님의 영광 어디 있어야 돼요? 성소에, 지성소에 있어야 되잖아요. 법궤 위에 있어야 되는데 그 성소조차도 우상숭배와 불의와 탐욕과 외식주의가 가득 차니까 하나님 못 계시고 성전 문지방까지 오셨어요. 근데 못 떠나. 여기 있고 싶은데. 그런데 계속 회개하지 않고 계속 불의를 행하고 우상을 섬기니까 할 수 없이 이제는 문지방을 떠나서 동문까지 가신 거예요. 동문을 가면서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뒤돌아보면서 내가 저기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에스겔서 10장 18절 19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릇들 위에 머무르니 그릇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이게 굉장히 슬픈 이야기예요. 충격적인 이야기고요. 이것을 충격적으로 절망적으로 볼 수 있어야 우리의 영이 사는 거고 우리 교회가 사는 거고 이 세상이 사는 거거든요. 겉들어 보기에는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웅장한 성전도 그대로 있어요. 의식도 제사도 절기도 겉으로 보기에는 지키고 있는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잊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며 떠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행위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체로 만족하면 안 돼요. 이 예배 속에 정말 거룩함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정말 사랑이 있는가, 경외심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정말 헌신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형식만 있고 마음은 멀어져 있던 그들의 신앙,
거룩함이 없이 이름만 남은 성전, 그런 성전에는 하나님은 결코 머물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비극을 기억하시죠? 삼손이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도 자신이 머리가 길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으로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믿었어요. 근데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리고 나서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있다고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사기 16장 20절에 삼손이 이렇게 삼손의 비극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흔들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자신의 머리카락이 잘린 것은 알았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을 알지 못했다. 이것이 영적인 비극이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데 그것을 모를 수 있다. 나 교회 다니고 있고 성경 읽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예배 드리고 있으니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영적인 무지가 가장 큰 불행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 있게 하시고 내 영적인 상태를 보게 하시고 이 영적인 경각심을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에게 환상 속에 주시는 말씀은요, 소망을 주는 교훈이에요. 그래도 소망을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네 번째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는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수시로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변합니다. 변하는 것을 붙잡는 인생은 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뭐예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인 줄 믿습니다. 자, 에스겔서 10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요, 이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이 첫 환상을 보잖아요. 처음 보았던 환상을 똑같이 봐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이 에스겔이 깨닫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말씀과 계시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본질은 영원히 동일하시고 그분의 계시는 일관되고 그분의 말씀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바꾸시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주셨던 말씀 오늘도 주시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성취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트렌드는 끊임없이 바뀌고 사람의 마음과 심령은 쉽게 변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진리가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되는 유일한 영혼의 닷과 같은 그러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참담한 장면을 묵상했습니다.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을 떠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떠났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비극이었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어요. 동문으로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은요, 다시 그 길을 따라 돌아오시겠다고 하는 모습을 또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셔요. 그러나 아무에게나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 가장 불행이라고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사모하는 자에게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은 다시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입니다. 라는 기도로 오늘도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